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은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같이 전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 사람을 약간 피해서 저를 앉으세요. 다 제 얼굴을 다 눈과 마주치면서 말씀 가운데 섭시다.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되면 이 성경은 결코 뭐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두껍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인류 역사를,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기록된 책이 이렇게 얇다면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압축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성경이 두껍다고 생각하고 성경은 지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지루하거나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자 성도들과 함께 그 성막을 보고 왔거든요. 보고 오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너무 달랐습니다, 목사님. 실제 성막을 보니까, 성막은 레위기와 민수기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무나 어렵다고 느껴졌죠. 그러나 직접 가서 보고 실물을 보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지는. 그리고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편 19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그러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은 맛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표정은 별로 맛없는 표정 같아. 다시 한번, 성경은 맛있는 겁니다. 네, 말씀도 맛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자꾸 유머 재밌게 들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성경을 보면 설교를 들으면 아주 재밌게 유머 많이 넣는데, 사실 성경의 말씀은 유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재밌고 다르게 느껴져요. 성경 말씀은 계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최고인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하게 난 이걸 받았다, 그거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는
가짜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믿어요. 생각이 돼요. 진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집이 평수가 늘어지고 사업이 많아 잘 되고 로또 복권을 받는 게 영광일까요? 성경은 그런 걸 영광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인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가 두 가지 죄악을 범했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 이 땅의 것은요, 어떤 것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성도들. 네. 예수는 믿지만 난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반대로 보면 진짜가 아닌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민수기 말씀을 잘 봐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기만 하면 다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누굴 원망해요? 먼저 모세를 원망해요. 말씀을 잘 보세요. 다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모세는요, 한 번도 백성들 때문에 자기가 못해 먹겠다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토하지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데는 눈도 안 가리고 시간도 안 바꾸죠. 누구 때문에 그런 말 없어요. 어떻게든지 벌으려고 악착같이 가서 일하고 악착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악착같은 게 없어요. 왜요? 이게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도 예수가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전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으려면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예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줘서요? 그것도 있지요. 신학교도 조금 알 수 있지요. 진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예수는요,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예요?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늘 12절에도 말하지요.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구약의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박해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박해를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가야 돼요? 저 수단이나 이집트 정도 가야 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저 우리나라의 박해는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정도. 그 정도 갖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가 이렇게 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바로 성경의 말씀이 옳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한국의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0세가 넘어서 104세인가에 돌아가셨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국 교회가 성경책이 아닌 삼성의 성경책으로 보는 순간 망하게 될 거라고. 삼성 성경책, 아이폰 성경책,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편안한 성경, 쉬운 성경. 성경을 보는 것부터 쉽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야. 편안해야 돼. 그래서 교회도 뭐 해야 돼요? 불편하면 안 돼요. 교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최대한 모든 성도들을 편하게 해서, 교회가 뭘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직으로 바뀌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으로요? 서비스직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성도들한테 뭐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서비스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대접받는 사람은 아닌데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성막에 가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은 받습니다.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가면, 성소 위에 가면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위에. 이곳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촛대가 있고요, 향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소는요, 어두컴컴합니다. 근데 밖에는요, 환해요. 근데 밖에는 뭐가 있느냐? 피와 똥과 더러운 게 가득해요. 교회는요, 깨끗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요? 성소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촛대, 길과 빛이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뜰만 밟고 가는구나.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미움을 받아도 견디는 자, 박해를 받는데 우리 스스로 말씀이 들어오면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가 있는데, 그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다 우리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되는 무기는 어떤 거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검이 없으면 자꾸 뭐 하게 됩니까? 미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은 구약에 그 전에 구두로만 전해지던 성경이, 구두로 전해지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예레미야, 모세오경,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이 문서화된 거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손에 잡히게 된, 최초로 잡히게 된 거는 70인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AD 90년경에 얌리와 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선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야,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이단이야 라고 말한 것은 AD 90년 얌리야회. 그러면 우리 어떤 청년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70인역과 얌리야회의 정경이 어떤 게 먼저냐고요. 70인역이 먼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셨던 신약의 구약의 말씀을 두루마기를 펴서 읽었던 말씀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바로 70인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나타나고, 신약 성경은 언제요? 397년에 카르타고 그 회의에서 이 신약 27경을 정경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중요한 걸 이야기해 드렸는데, 자, 왜 얌리야회 때 구약을 정경화로 선택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 입장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화로 만들었는데, 그 회의가 바로 얌리야 회의예요. 그리고 카르타고의 397년에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된 것은 당시 누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경이 아닌 잘못된 다른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소위 말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자,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여인의 몸에 태어나실 때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 그 모든 것들이 이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신약 성경이 기록 정경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382년에 위클리프 성경은요, 바로 중세시대 때 종교의 타락이, 기독교의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82년도에 뭐 하게 됩니까?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여러분, 이 종교회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루터가 가장 먼저 한 거는 라틴어 성경을 뭘로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반드시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언제냐? 성경을 잃어버릴 때 타락이 와요. 근데 그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뭐하냐? 말씀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삶 속에 자꾸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이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이 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낙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뭐 해야 돼?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이 나눠진 것처럼 갈라져야 되고요. 반드시 그 동물이 뭘 해야 돼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먹으면 안 돼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걸 먹어야 되면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낙으로 삼고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떤 게 잘 지낸 거예요?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안 아프면 잘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갯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감옥에서. 우리로 말하면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핍박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뭐합니까? 선포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늘 말합니다. 그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없다. 네,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 삶을 보면 뭐 한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세상에 저들은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야. 그 행실이 가증해.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없어. 누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자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40장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때 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할 걸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범죄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은 이후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서비스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서비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 그대로 그들은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주 딱딱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딱딱합니다. 은혜가 없잖아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래서 딱딱한 마음에 엄마가 한마디 하면요,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런데 은혜가 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도 마음을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그건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징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할 거야.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할 거야. 너희가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너희를 고통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자,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한 거예요. 요한 1서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죄를 범하지.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내가 죄 안 져야지. 백날 외쳐보세요. 그 마음이 딱딱해서 죄를 안 질 수 있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내가 예배 안 빠져야지 100번을 외쳐봐요. 바쁘고 힘들면 빠지고요, 제끼는 거야.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쁜데 뭘 드려. 내가 시간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봐야지만 죄를 뭐 하는 거야?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 일주일만 지나봐야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근데 난 수련회를 안 갔어. 그런데 내 삶이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의 삶이야. 그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죄를 안 져요. 죄를 져도요, 죄 가운데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만일 누가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럼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말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 했다고요? 사함 받았다고요. 13절이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14절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자, 계속해서 뭐예요? 기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흉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이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그러면 사도 요한만 이렇게 얘기했느냐? 다시 한번 이 디모데후서 같이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로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을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가문이 복받고 잘됐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지금 엄청난 핍박이 있는 시대야.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잘 됐어.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네 11조가 늘어날 거고 네 직장 문제가 해결될 거고 너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잘 들어 복 받아 이걸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 목적 나의 교훈 내가 지금 구약 말씀 말고 이 디모데후서 전서 디도서 데살로니가전서 빌립보 에베소 그런 걸 기록한 것과 나의 행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의향 내 삶의 목적과 내가 지금까지 갔던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말하죠. 내가 박해를 받은 거 그리고 고난을 받았던 거 네가 이거 다 보고 너도 알고 있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 이 모든 속에서 따라합시다.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지셨다라는 거 바울이 얼마나 멋진 거냔 말이에요. 나를 건지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도요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때는요 가장 핍박이 심할 때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편안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시대예요.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이긴다고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이 모든 것 가운데도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럼 왜 자신이 이렇게 어려운 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지요. 뭐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죄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으리라?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해 없는 예수는 없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를 건지셨고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을 거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요 마지막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등을 가진 자와 기름을 가진 자로 나눠지는 것처럼 다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눠짐 속에서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디모데가 그러나 이런 속에서 악해진다는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 너 그러고 싸우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욱더 굳건히 서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배웠던 것들 그거를 믿음 안에 거해라. 그러니까 배운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믿음이 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알지만 이 교회 문 밖에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예수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알지만 그들은 예수가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바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건 바로 예수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배우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떠나면서 어떤 유산을 남겨줍니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전쟁에 나갈 때 주머니를 3개를 줘요. 뭐 이럴 때 뭐 열어보라고. 근데 우리는 주머니를 주고 이대로 해봐라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주고 있어요? 성경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성경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구약의 70인역을 준 거고요. 또 뭐 한 거예요? 자지짓은 서신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갖고 다녀야 돼? 이사야만 서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 그걸 다 들고 다녀야 돼?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 그 말씀을 다 뭐 하라는 거야? 외우라는 거예요. 위클리프 성경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성경을 번역한 걸 가지면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죽이고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거야. 마지막에는요 성경 66권 다 외워버렸어요. 외우는 순간 죽여도 성경이 남아야 안 남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이 너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만 이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자빠져요. 저도 보니까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은 내가 알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그게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진리가 가르쳐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네가 이 길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맞다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 지멋대로 갑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우리에게 책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켜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말씀에게, 그분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부탁한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사역을 하면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백성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따라합시다, 망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바로 말씀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에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수준은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그걸 죄라고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요즘은 그거 말하는 것조차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비스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서비스 잘하는 목사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그 말씀을 질 말씀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